저는 이 교회에 오면 추억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각 교회에 추억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저도 추억이 있어요. 저희 모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이 교회에서 그 설명회를 뭐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아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지금 아들이 저기 목사님 옆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쳐다보시면 안 돼요. 관심 받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 네네. 그럼 도망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설명회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손에는 저희 아들, 그땐 4살이죠. 4살짜리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여기 기쁨이 손을 잡고 기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땐 6살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살인가요? 네, 5살. 손을 잡고 요 앞에 길을 건너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나를 땡기는 거예요. 보니까 비둘기가 그 앞에서 구구구구구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비둘기인 줄도 모르고 짹짹이 저한테 이래요. 짹짹이 말도 잘 못할 때 짹짹이. 그래서 짹짹이 이러는데 기쁨이가 한쪽에서 쿵 넘어져요. 보니까 신발을 거꾸로 신은 거예요. 꼭 다 안 신고 거꾸로 신고 꾸겨 신었어. 그래서 필승이의 손을, 저희 첫째 아들 이름이 필승이에요. 손을 놓고 이제 기쁨이를 신발을 신겨준다고 옆에 턱에다가 앉혀서 신발을 이렇게 옮겨서 신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어머! 막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딱 돌아봤는데 저희 아들이 비둘기가 날아갔나 봐요. 비둘기가 날라서 도로를 가로질러 간 거예요. 그 나이 때 뭐 분별을 함이 있겠어요. 비둘기 날아갔지만 나는 절대 도로를 건너면 안 되지. 쳐다보고 있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이 친구가 비둘기 따라간다고 막 뛰어서 도로로 가서 제가 돌아봤을 때는 요 앞에 길이 좀 좁잖아요. 그 앞에 중앙선 사이에 친구는 서 있고 저희 아들은 소렌토가 달려오고 있는 상황을 제가 딱 돌아봐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소렌토가 여기 앞에 조금 빨리 달렸어요. 그래서 빨리 달려오고 있는데 기쁨이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돌아봤는데 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육상선수 출신이에요. 제가 전국체전 중학교 2학년 때 1500m 2등, 네, 랭킹 2등이었어요. 그냥 동네가 아니라 전국체전에서. 그래서 딱 몸을 봐도 당장 구두 벗으면요. 아주 그냥 뭐 달려가는 그런. 그래서 막 달려가서 저희 아들을 안았어요. 소렌토가 제 앞까지 와서 쓰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긴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섰어요. 그리고 나서 필승이한테 필승아 놀랬어? 이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스타렉스에 차를 대고 폴 선교사님 운전을 해서 가는 차에 저는 여기 앉고 옆에 아들을 앉히고 가는데 옆에 창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때 따뜻한 햇살이 쭉 들어오고 있었어요. 문득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라면요. 제가 아들을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돌아보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력 질주해서 제 몸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안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에 처한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음 앞에서 네가 죽음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해맑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나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력 질주하여 달려갔단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3장 15절이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2000년 후에 있을 그 십자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서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교회 오면 그때가 떠올라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달려오는 차를 향해서 네가 달려갔던 것처럼 나는 그것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아픈 십자가를 향해 달려갔단다. 내가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뒤에 있을 더 큰 기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었단다. 그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은 그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부흥 강사인 클라라를 만나러 오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고자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온 인생을 던졌던, 자신의 독생자를 던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감정을 흔들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주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아름답게 모아져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오면 참 따뜻한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장소에 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작은 묵상의 추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그 장소를 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소망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왔는데 필승이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물. 그래서, 그래 먹어. 뭐 이 정도. 우리는 대화가 아직은 이 정도. 한 10년 뒤면 저희가 좀 더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키워봅니다. 예, 5년을 키웠더니 이 정도 되더라고요. 엄마 물. 예. 근데 이제 한 10년 키우면 이제 그때는 같이 좀 이렇게 울기도 하고 이러게 하겠죠. 그죠? 아유, 막 그때 돼서 문 꽝 닫고 들어가고 이러면 진짜, 글쎄 엄마 성격은 그거 못 참아. 닷대를 빻아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커넥터가 있나요? HDMI 커넥터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친히 와주셔서, 네.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좀 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는, 지나만 가도 까르르 웃는 저런 순수한 시대. 우리가 저 순수성을 회복해야 돼. 지나만 가도 까르르 웃는 거야. 우리는 지나가면 누가 툭 친다고 인상 쓰는데, 쟤들은 보세요. 지나만 가려고 해도 까르르 막 웃어요. 네. 여기 연결하면 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지금 IM 선교에서 교육 선교사로 그 아이들을, 그리고 이제 기성세대를, 하여튼 뭐 대한민국을, 온 열방을 뭐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어떤 그 은혜를 나눌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저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그러면서 제가 책 제목이 하나 생각났어요. 여러분 추천 하나 드려요.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죠? 아니요, 이러지 마요. 막 갑자기 화나려고 하니까. 맞아요, 너 책, 애를 본받으세요. 책 많이 읽는다고 손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 제목이 꼭 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저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넌 크리스찬이세요. 오늘 점심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요, 사위가 목사고, 딸내미가 선교사고, 그 둘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지금 중국에서 직업 선교사로, 칭화대에서 공부하고 석사과정 마치고 무역회사를 운영하는데, 무역회사가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선교단체예요. 거의 뭐 이제 성경 나르는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름은 분명 무역회사가 맞는데. 그렇게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더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그러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선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CS 국제학교, 뭐 IM 국제학교, 뭐 여러 가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오늘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나요? 그렇습니까? 네네. 제가 캠프 사역도 하고 있어요. 여름이랑 겨울마다 2박 3일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아이들과 이제 말씀 나누고 예수 복음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건 대구에서 있었던 캠프예요. 저 가운데 있는 게 접니다. 네. 막 이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골랐어요. 여러분 아는 친구 있을 것 같아서 잘 찾아보세요. 아는 친구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이 한 2,000장 되는데 그 중에서 겨우 골랐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나누고 이런 그 사역을 해요. 이건 분당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청소년 사역하고, 이건 수원 온사랑교회에서 함께 다음 세대 캠프를 했던 거고, 여수에서, 그리고 이거는 포항이네요. 네, 포항 장성교회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어머야, 이거 왜 다 끝났죠? 화면도 뜨나요? 그럼 여기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학교 사역도 하고 있는데요. 자. 아이고, 이건 제 옛날 사진이네요. 깜짝이야. 그쵸. 그것도 보고 싶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필리핀에도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친구들 중에 두 가지 학교가 있는데, 하나는 해외 유학을 가는 친구들. 저는 그냥 고급화되어진 대안학교가 아니고요. 진짜 공부도 하고 싶고 잘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정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미국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어학도 공부를 하고 신앙 생활 태도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마련한 국제학교가 있고, 또 한편은 필리핀은 두 번째 학교가 사실은 더 핫 이슈죠. 봄날학교라고 해서 격리가 필요한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비행기라고 아세요? 비행 청소년 기간에 걸린 아이들, 말이 없는 아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네들은 법치국가에서 나는 정당한 시민으로서 나는 행동하겠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손에는 핸드폰과 게임을 쥐고 놓지 않는 아이들. 그런 애들은 저희가 격리를 시켜요, 필리핀으로. 여기서 무리지어 다닐 때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필리핀으로 딱 떨어지고 여권을 제가 뺏는 순간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당황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수업 안 하고 간대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 애들 데려가면 어떻게 할까요? 얘들아, 이제 나 갈게. 그럼 애들이 날 잡아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선생님 같이 있어주세요.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같이 있는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부모님이 같이 있는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과 같이 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갈게. 그럼 엄마 어디 가? 같이 있어. 어디 가? 엄마를 그렇게 찾아요. 선생님을 그렇게 찾아요. 선생님 저랑 같이 있어. 에이, 괜찮아. 너 혼자 있는 거 좋아하잖아. 그냥 혼자 있어. 아니에요. 전 선생님을 잊고 싶어요. 이렇게 격리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막 전도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전도하고요. 이거는 필리핀에 이제 초등 캠프, 초등학생들도 데리고 다니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예배 드리고 하네요. 이거는 저희 지금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육 선교사님들입니다. 요 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얼굴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그죠? 어머. 여기 두 분 이렇게 어디서 아는 얼굴들 이렇게 훈련받고 계세요. 오셔서 본부에서 계속 훈련받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지, 아이들을 어떻게 세울지.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만 사역하는 곳이 아니라 부모님 사역도 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결혼할 때, 그냥 단순히 결혼만 하지, 저도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는데, 결혼할 때 대다수 부모가 되는 연습을 하지 않아요. 둘이 데이트하면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우리 어떤 부모가 될까? 아이가 만약에 반항을 하면 어떻게 훈계를 해야 되지? 이런 얘기 안 해요. 오늘 영화 뭐 볼까? 또는 결혼 전에 뭐 합니까? 혼수. 우리 가구를 뭐 넣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옆에 남자친구가 앉아있을 뿐이에요. 누워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낳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자녀를 낳게 되니까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하기는커녕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팀들이 어떤 분은 그 부모 학교를 통해서 저희랑 조인 되신 분들, 또는 어떤 분들은 이 사역에 좀 더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하는 팀들. 그렇게 너무 속상해. 부모님이 준비가 안 됐어요, 혹시? 봄이도? 그래요? 봄이 지금 뭔가 속상한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교육선교사님들, 그리고 저희 이제 본부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사진 좀 익혀놓으시면 오늘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봤는데 저희 아이들이 바닥에 앉을게요. 괜찮아요. 성가대석이랑 이렇게 앉으면 애들이 될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이 앞까지 좀 앉으라고. 아까 7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잠깐 명렬표 확인해 보니까 8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유아실에 갔다 있으면 되니까. 걔네들도 좀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유아실에 앉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으로 유럽팀으로 요번에 다음 주에는 유럽팀을 파송을 해요. 지난주에는 중국팀을 파송해서 학교 개척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미국에 지금 브랜치가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냐면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일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장애를 겪었어요. 지금 여러분 제 표정이나 말하는 걸 보면은 조금 얼굴 모양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구안화사 걸린 이렇게 사람처럼 조금 입 모양이 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장애를 입었습니다. 여기 귀 뒤에 한번 만져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귀 밑에 움푹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세게 잘못 누르면 침 나와요. 옆 사람 졸고 있으면 좀 세게 눌러주세요. 거기가 급소입니다. 저함이 번쩍 깰 수 있어요. 예. 근데 또 안 친한데 누르면 놀래요. 이런 안 친한데 누르시면 안 돼요. 부부도 안 친할 수 있어요. 예, 안 친한데 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프거든요. 여기가 얼굴로 오는 모든 신경 다발이 있는 곳이에요. 맞나요, 의사 선생님? 네, 맞죠. 혹시나 또 이렇게 그지부렁을 외치다 갈까봐.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신경 이게 있는데 여기가 마비가 됐어요, 제가. 여기가 전체 마비가 되어서 얼굴 한쪽 면이 완전 구안화사와 동일하죠. 완전 마비가 돼서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그리고 콧물도 안 나요. 눈물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여기가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아예 그냥 마비가 된 거예요.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제가 지금 성격을 한번 보십시오. 나름 액티브한 성격이거든요. 저는 제가 장애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학교 생활 잘 했거든요. 학교 생활 잘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요. 6학년 때 학예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반이 다 리코더를 분대요. 리코더. 그래서 그럼 나는 당연히 리코더를 불어야죠. 나도. 그래서 리코더를 연습한다고 다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선생님이 앉아서 자 리코더 불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들이 얼마나 짓궂어요. 제가 리코더를 물었는데 못 물어요. 이렇게 입이 삐뚤어지면서 리코더 불면 안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이 리코더를 불어도 침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애들 막 튀고 놀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CAS, OES 크루는 그렇게 하지 마요. 알겠죠? 침 더러워요. 근데 리코더에 침을 막 불었는데 침이 옆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 남자애들이. 막, 쌤 제 침 흘려요. 쟤 괴물 같아요. 막 이러면서 놀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 막 키득키득 놀리는데 선생님이 자리를 떠서 뭐 하러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엄청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충격받고요. 6년 개근이었거든요. 처음으로 리코더를 놓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울면서 집으로 뛰어갔어요.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집까지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엄마가 이제 앉아 계시는데 제가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이제 탁 직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요? 리코더 부는데 막 울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그게 마음의 상처예요. 왜냐하면 예쁜 딸을 나름 예쁘지 않나요? 그죠? 예쁜 딸이 장애를 입어서 사람들한테 그러게. 근데 저에게 그것이 굉장히 충격이었나 봐요. 그때부터 제가 실어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거라고. 얘가 지가 말하고 싶을 때 말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 약을 써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지가 그런 거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병원 가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다 그렇다. 그래서 제가 3년간을 실어증을 앓았습니다. 말을 못하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시간이 가니까 이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집에서 안 나가요. 사람도 안 만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다고 뭐 그때는 핸드폰이 있어요? 없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라는 핸드폰이 처음 제 친구가 가지고 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뭐가 있어요? 그리고 TV는 저희 집이 시골이라 가지고 KBS 1 그리고 EBS 또 뭐 하나 나왔는데 MBC인가요? 뭐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TV를 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집에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학교 가요? 학교 가는데 은따야.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친구들이 말을 시켜도 말을 안 하고 선생님이 말을 시켜도 저는 그냥 투명인간처럼 학교에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진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뭐를 시켰냐면 육상을 시킨 거예요. 운동이라도 해라. 그래서 저는 서예도 해봤고요. 바이올린도 해봤고, 첼로도 해봤고, 피아노도 해봤고, 막 별걸 다 해봤어요. 에어로빅도 해봤어요. 에어로빅도 시키고 막 별걸 다 시켰어요. 근데 다 안 되다가 제가 운동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해가지고 달리기를 잘해서 상도 타고. 근데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친구를 만났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냥 걔는 다 이렇게 옆에 앉아 있으면 제가 도시락을 먹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옆에 와서 그냥 앉아. 그럼 그냥 도시락을 먹어. 본의 아니게 같이 먹어. 그래서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 얘는 나한테 말을 안 시켜. 그럼 내가 굳이 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구나. 그냥 먹어. 그럼 얘는 먹다가 가. 계속 그걸 반복해요.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걔가 오면서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걸 1년을 하더라고요. 1년을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난 얘는 누구지? 걔 이름도 몰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그 친구랑 같은 학교를 가게 된 것도 저는 몰랐는데요.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것도 몰랐어요. 한참을 지났는데 그때는 급식실이었으니까. 제가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오는 거야. 문득 1년 전에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얘인가? 돌아봤더니 같은 애야. 근데 걔가 그때부터 저한테 말을 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저에게 대답을 원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저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야, 오늘 수업 음악실에서 있어. 알아? 그러고 가. 왜냐면 저는 그렇게 수업이 바뀌면요, 안 가요. 그냥 있어요. 왜냐면 아무도 통제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야, 오늘 뭐 해? 야, 오늘 체육 시간에 체육복 안 입으면 혼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하면서 좀 지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친구랑 조금씩 대화를 하면서 저도 몰라요. 언제 말문이 트였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 친구가 1년간 계속 같이 있으면서 말하면 대답을 해요. 제가 응, 그래, 뭐 이런 정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친구가 그 친구예요. 이거를 어떻게 돌릴 수 있나 보자. 여기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이 친구가 소희라는 친구예요. 지금은 대전에 둔산제일감리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희 본교회 거창교회에 피아노 반주하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믿음이 참 좋은 친구. 이 친구가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제가 이 친구를 만나고 나서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이세요? 여기가 이제 제 친구고요. 이렇게. 제가 장애를 입었다는 게 또 확 보이시죠? 이런 표정으로 웃고 돌아다니니까 남자애들이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같이 다녔어요. 맨날 이렇게 어디 다니면 둘이 손잡고 다니고. 왜냐면 저는 이 친구가 지금도 이렇게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해요.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랑 같이 다니고 그냥 어울리지 않고요. 그냥 얘가 다니는 무리에 제가 그냥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였어요. 차근차근. 그런데 하루는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는데 혜진아, 누가 너를 좋아한대. 여러분 아무리 실어증이라도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는 사춘기예요. 야, 누가 너를 좋아한대. 눈이 번쩍 뜨여서 이메일을 봤어요. 이메일을 보고 누구야? 누가 이런 나를 좋아하지? 이러고 와서 딱 가는데 첫 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 그만 너무 실망이 돼서 바로 끊고 이러고 그냥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원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내는데 하루는 친구가 저한테 부탁을 해요. 야, 잠깐 와봐. 그래서 말은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얘랑은 잘 다니거든요. 왜? 이랬더니 야, 나 부탁 하나만 할게. 그래요. 1시간만 나랑 같이 있자. 이래요. 그건 뭐 상관없으니까. 전 얘랑 있는 걸 싫어하지 않았거든요. 1시간만 같이 있는데 너가 나 옆에 앉아만 있으면 돼.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야. 그 내 옆에 딱 앉아 있으면 되는데 한 40분 정도가 흐르면 네 이름을 부를 거야. 그럼 넌 자리에서 일어나면 돼. 나랑 같이. 너를 향해 손을 뻗고 사람들이 찬양을 부를 거야. 노래를 부를 거야. 웃으면 돼. 그땐. 그러면 이제 앉으라 할 거야. 그럼 앉으면 돼. 그리고 끝나고 나면 긴 테이블에서 어떤 나이 많은 한 아저씨랑 같이 밥을 먹게 될 거야. 거기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괜찮아. 그냥 밥 먹을 때 잠깐 소개만 하면 돼. 이름만 얘기하면 돼. 그럼 끝이야. 그럼 내가 너 돈가스 사줄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돼. 나 등산 가야 돼.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등산 갔었거든요. 아빠랑. 그래서 등산 가야 되니까. 나 진짜 부탁이야. 이랬는데 저희 동네에 진짜 맛있는 돈가스 집이 있었어요. 그 돈가스 집 이름이 미가예요. 미가. 야, 미가에서 치즈 돈가스. 저도 모르게 콜. 오케이. 그리고 제가 주일날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그게 제가 교회를 간 처음 모습이에요.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데 진짜 한 40분 지나니까 일어나라 하더라고요. 일어났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손을 뻗고 축복합니다 하는데 웃었어요. 친구가 옆에서 웃어. 그 앉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우리 목사님이랑 저는 그때 다들 이제 불러야 되잖아요. 형제님, 뭐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누구 형제 뭐 해 이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좀 일찍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다 먹었어요, 빨리. 근데 목사님이랑 아직 계속 대화 중이야.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대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기요, 목사님이 네, 왜 무슨 일이니까 저기 큰 형제님. 다들 형제님인데 이분은 좀 커 보이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저 큰 형제님. 다들 그래 왜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돼서요. 가도 돼. 그게 제가 교회 간 첫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친구한테 치즈 돈가스를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친구가 가자 그래서 교회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주일마다 원래 등산 가는 곳을 교회로 옮겨져서 그냥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다니면서 교회 사람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밤마다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 울어! 너무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했어요. 저렇게 착한 집사님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저분들은 왜 저렇게 눈물을 쩔쩔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걸까? 대체 무슨 잘못한? 그래서 제가 이런 의심을 했잖아요. 저분은 살인자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너무 잘못했다는 거야. 자기 정말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하다. 여기는 뭐지? 그렇게 하면서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저 집사님이 저토록 왜 저런 모습으로 있지? 내가 좋아하는 우리 그 성가대 하는 오빠가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그게 궁금하기 시작했고 서서히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좀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원래는 너무 잘 살았다가 한번 사업이 이렇게 콜딱 망해가지고 진짜 가난해져서 나중에는 제가 피아노 학원을 원래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 피아노도 있고 되게 잘 살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썼는데 저희 고모부가 사업을 하는데 보증을 썼다가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다 차압딱지 붙고 이래가지고 저희 피아노 학원을 계속 레슨을 보내주고 싶은데 레슨을 보내지 못하니까 저희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집에 되게 비싼 개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잘 살았다니까요. 비싼 개가 있었는데 그 개를요 교배를 시켜줘요. 그럼 교배시킨 돈은 한 번 할 때마다 3만 원씩 받아요. 그럼 거기다가 10,000원 보태서 4만 원이 저희 피아노 그거였거든요. 그걸 레슨비를 내주고 그 피아노 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술 먹기 시작하고요. 술 먹으니까 왜 이렇게 난폭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제가 하루는 눈을 떴는데 저희 어머니를 벽에다가 밀어놓고 멱살 잡고는 막 죽여버린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비참하고 더 속상한 건 제가 그 자리에서 아빠 왜 그래? 이렇게 못하고요. 이렇게 이불로 이렇게 자는 척 했어요. 그래서 저 동생이 일어나서 누나 왜? 이러는데 조용히 해. 자는 척 해. 조용히 해. 깨인 거 알면 우리한테 막 뭐라 할 거야. 자는 척 해.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저에게 교회를 가게 되었고 저는 특별한 간증 이야기가 없습니다. 막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서서히 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캄보디아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캄보디아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나라에 제가 마이쮸 이런 거 가지고 와서 가면은 부채춤하고 막 태권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예수 영화 보여주고 그래서 막 가는데 마지막 마을이에요. 이제 마지막 마을에 들어와서 동일하게 이제 거기 있는 친구들을 다 모아요. 막 애들이랑 놀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모아요. 몇 시까지? 저녁 6시까지 모이면 밥도 줄 거야. 그리고 우리 코리안 나이트라고 한국 한복 입고 막 춤춰. 트래디셔널 클로스 입고 우리 댄스 투게더 하고 막 우리 뭐 할 거야. 올래? 막 이러면 애들이 좋다고 와요. 이제 그걸 하러 이제 딱 내렸어. 한 10시쯤에 내려서 아이들한테 이제 막 우리 여기서 몇 시까지 해. 이거 막 얘기하러 이제 다니는 거야. 그리고 딱 내려서 처음 갔는데 한 나무가 있고요. 한 아이가 누워 있어요. 한 아이가 거의 뭐 벽에 기대 있어. 그래서 보고
이제 얘를 타겟으로 잡아야겠다. 왜냐면 캄보디아 그때 당시 한 15년 전이니까요. 15년 전에 과자가 없어요. 걔네 사탕수수 먹는 애들이야. 근데 마이쮸를 하나 먹여주면요. 애들 마이쮸 진짜 좋아요. 얘네들도 좋아하는데 걔네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이쮸를 딱 먹여주면 동네에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명한테 딱 먹이잖아요. 그럼 한 20분 뒤에 다 와요. 막 나도 달라. 김미 뭐. 그래서 얘한테 내가 마이쮸 줘야겠다. 그래서 안녕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이쮸를 주고 Hello, this is very delicious food. This is very delicious food from Korea. Okay, let's taste this one. 그래서 막 먹여요. 그러면은 얘가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경계하면서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눈빛이 어떠냐면 이렇게 쳐다봐. 정말 온몸에 힘이 없어요. 정말 싸늘하게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이런 표정이에요. 우리 아이들 표정으로는 이런 말이에요. 야, 가. 야, 필요 없으니까 가. 한 7살 된 꼬맹이에요. 근데 진짜 눈이 너무 싸늘하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얘한테 계속 먹이려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그 동네에 사역하시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막 뛰어오면서 저한테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이거 주면은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막 이랬더니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일주일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여기는 에이즈 마을이에요. 에이즈 보균자들이 있는 마을이고요. 엄마 아빠는 24, 5이 되면은 폐렴이라든지 다른 질병이 발병해서 죽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보균자로 태어나요. 또 어떤 부모는 나가서 돈을 벌고 어쨌든 에이즈 아이들을 모아놓은 곳이고 얘는 이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주일 전에 깨달은 거예요. 엄마 아빠는 죽었고 나도 저렇게 죽는다는 걸 깨달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한테 엄마가 걸린 병이 나에게도 있냐고. 그것을 깨달은 아이.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마이쮸를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캄보디아 마을 돌아다니면서 캐리어가 텅텅 폈어요. 왜냐하면 있는 옷을 다 벗어줬거든요. 애들이 옷을 다 헐벗고 있으니까 걔들이 되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옷 입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얘는 옷도 필요 없어요. 마이쮸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이 이런 거예요. 마이쮸를 막 건네는데 가. 정말 이 어린 아이가.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한테는 마이쮸 필요 없어. 걔한테는 마이쮸 필요 없어.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그럼 뭐가 필요해요 얘한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한테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해. 얘한테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해. 저는 단기 선교를 갔는데 마이쮸를 들고 갔어요. 한국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애들 페이스 페인팅 하는 물감을 가지고 갔어요. 단기 선교하러 가는데, 선교하러 가는데. 근데 그 마지막 선교지에서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생명이 필요하구나.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거구나. 얘는 깨달아버린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얘한테는 생명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저 그때까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실어증 앓고 있다가 교회 이제 나가서 이제 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해서 저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때 그냥 해외여행 간 거예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잘 한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했는데 그때 선교사님한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살 수 있다는 확신은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이야. 네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야. 얘는 반드시 살 수 있어. 복음으로 살 수 있어. 복음이면 살릴 수 있어.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아요. 그것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질문이, 그 두 개의 질문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복음이 뭔데요? 선교사님 복음이 뭔데요? 그거 알면 제가 얘한테 전해줄게요. 제가 얘 살려줄게요. 제 마음속에서 복음은 알지 못했는데 너무 살리고 싶은 거예요. 걔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냐고. 근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약 30분에 걸쳐서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생명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 온 힘을 다해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돌아와서 전해들은 소식은 제가 떠나고 이 친구는 그 마을에서 사라졌어요. 가출했어요.
그러나 제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전했던 그 복음이 그 친구에게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걔가 캄보디아 땅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혜진아, 봐봐. 제가 그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캄보디아는 진짜 자연이 아름답고요. 진짜 파래요. 새파래요. 열대기후지만 정말 새파래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저는 그 선교사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진지하면서 이렇게, 혜진아 봐봐. 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아담이라고 상상해봐.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까지 다 지어놨어.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해요. 자, 혜진아 상상을 해봐. 네가 처음으로 눈을 뜨는 인간이야. 너는 그 전에 기억이 하나도 없어. 처음으로 눈을 뜨는 인간이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이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없어요. 내가 처음이에요. 눈을 딱 떴어요. 내가 쳐다보는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요.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뻐근하게 일어나잖아요. 아담이 그렇게 눈을 떴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프레시하게, 신선하게, 개운하게 눈을 탁 떴는데 하나님이 푸른 초장 가운데 동물들이 막 돌아다녀요. 사자가 막 아웅 이래서 잡아먹고 막 피 터지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사자랑 양이랑 같이 뛰놀아. 막 꽃이 펴 있고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막 여기 이제 물에, 강가에 물고기도 퐁당퐁당 뛰어다니고 따뜻해요. 그 따뜻한 곳에 눈을 딱 처음 떴어. 혜진아 생각을 해봐. 네가 어떤 감정이 들까? 공기는 너무 신선해. 와, 이게 뭐지? 하나도 네가 모르는 거야. 너는 본 적이 없는 것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창조한 곳이야. 이제 나와 함께 여기서 영원히 살자. 하나님, 저건 뭐예요? 먹어봐. 내가 너를 위해 만들었어. 자두라는 거거든. 시큼할 거야. 하나님,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 저건 뭐예요? 토끼라는 거야. 쟤는 두 다리로 깡총깡총 뛰어. 한번 옆에 가봐. 뛸 거야. 갔더니 깡총깡총 뛰어요. 하나님, 저거는 뭐예요? 강이야. 저기는 물이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저기서 나게 될 거야. 그 생명을 내가 거기에다 심었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아담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할 거예요? 다 물어보고, 하나님 이건 뭐예요? 와, 이거 진짜 멋있어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왜요? 아담은요, 절망이라는 걸 경험해 봤을까요? 아담은요, 피곤하다. 쩔어. 짜증나. 인생은 힘들어. 할 일 많아. 답답해.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난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창조 세계를 막 계속 돌아다녀.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끝이 없어. 너무 멋있는 것들 뿐이야. 캥거루가 뛰어다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의력 대박. 배에다가 어떻게 구멍을 뚫을 생각을 하셨대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인간의 배에 구멍이 캥거루처럼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편할까? 샤워하러 갈 때 어때요? 여기다가 샴푸랑 이런 거 다 넣고 가면 주머니 없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이렇게 호주머니 잃어버릴 필요가 어디 있어요? 핸드폰 맨날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그죠? 하나님 창의력 대박. 어떻게 저런 걸 지을 수가 있지?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영광 올려드리며 막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깊은 잠에 들게 하고, 그리고 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함께하게 합니다. 넌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래서 함께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 즐거운 세계 가운데 혜진아 우리는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순종의 역사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뭐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뭐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되지 않는 게 어디에 일어납니까? 3장이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대로 되니라요. 그대로 되지 아니하니라. 그대로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크랙이 생기고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질병에 들어가고요. 인간은 나이를 들어 늙어가게 되고요. 동물은 서로를 잡아먹는 양육강식의 세계가 되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서로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지만 무언가를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러나 수고하는데 엉겅퀴와 가시덤길밖에 안 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다 깨어지기 시작해요. 깨어지기 시작하고서 철저하게 물들어 버려요. 여러분 여기 컵이 하나 예쁜 게 있죠. 이 물 여기에 똥을 요만큼만 진짜 똥 요만큼만 딱 갖다 넣어요. 이 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이 요만큼밖에 안 들어갔는데 뭘 먹어 오성아. 넌 먹을 수 있어. 해보자. 갖고 와봐요. 저 자유똥 쌌을 것 같은데. 해보자. 못하죠. 왜요? 더러워졌으니까. 그쵸? 철저하게 더러워졌어요. 그 세계 가운데 인간들이 살아갑니다. 지금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진 세계.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그 죄로 더러워진 결과로 우리 안에 육체의 병을 얻게 된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짜 가져야 될 치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이, 내가 그것을 이 아이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거야. 그때 저는 무엇을 깨달은 줄 아세요? 눈이 열렸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죽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왜냐면 죽으면 어차피 사라질 거잖아. 여러분 아이들한테, 저는 다음 세대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어른들한테도 이 사람한테 당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묻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죽어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죽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봐요. 여러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속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오늘 내가 하는 행동, 오늘 내가 하는 결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삶의 끝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송두리째 짓고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제1의 덕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그 친구에게 무엇을 깨달았냐면, 난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이 있었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망가졌는데 그것을 회복하러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것을 오셨고 지금 내가 그 주님 다시 오시기 전을 살고 있고 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친구한테 너무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죽음은 하나의 관문에 불과해.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제가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친구한테 너무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죽음은 하나의 관문에 불과해.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어. 나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같니? 그렇지 않아. 이거 제가 진짜 실제로 걔한테 했던 얘기예요. 걔가 영어를 할 줄 몰라서 옆에 그 현지인 우리 선교사님 모셔다 놓고 이 친구한테 진짜 열변을 토했던 얘기예요.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렇게 더러워진 저 물, 우리가 마실 수 없어져 버린 이 망가진 물, 이것을 망가진 우리의 몸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러 오신 분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어. 그리고 네가 그 예수를 믿을 때 너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마이쮸를 갖다 들이밀었을 때는요, 얼마나 시크한지 그 눈이 진짜 차갑디 차가워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You'll live forever. Don't worry about it. You will live forever with your mommy and your daddy. 근데 그때요, 그 아이가 눈이요,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How can it be?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냐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았어요. 전 복음을 몰랐어요. 방금 전에 그 선교사님한테 30분 혜진아 자 들어봐 이러고 얘기 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 친구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얘기냐, 하나님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무너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사실입니까? 그때부터 그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부터 저에게 어떤 질문이 생기면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사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저희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의 끝에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거,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반드시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말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 공부를 해주시고 저희 친구들과 같이 말씀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제가 대학교를 가고 지금 선교단체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무엇을 확실했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지옥 가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회복되어졌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칭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로 성화의 구원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픽션입니다. 소설을 한번 좀 써볼게요.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가 있었어요. 어머 제 표정 왜 저래. 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어렸을 때 납치당한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막 찾았는데 한국에 없어. 그 20년간을 찾아 헤맸어, 막. 20년간을 찾아 헤맸는데도 못 찾았어. 근데 이 친구가 20년 뒤에, 여러분, 부모가 그걸 포기하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잃어버렸다고 해서, 에이, 모르겠다, 하나 더 낳으면 되지. 절대 안 그러잖아요.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 거야. 필리핀에 너희 아들이 있대. 야, 걔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납치돼서 필리핀에 있대.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한 걸음에 달려가 보니 쓰레기 마운틴에 저희 아들이 쓰레기를 주우면서 한국말도 하나도 못해. 필리핀 사람이랑 똑같이 필리핀 말을 하면서 거기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한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요? 얘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근데 얘는 필리핀 사람이잖아. 지금 여권도 없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다 합니다. 얘가 원래 내 아들이었고 뭐 해서 이게 안 돼. 그래서 입양하자. 그래. 입양 절차 다 해가지고 얘는 이제 패스포트를, 여권을 뭘로 만들어요? 한국 여권으로 찍어서 내가 엄마고 얘가 아들이야. 한국 여권을 찍어서 딱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딱 한국에 왔어요. 자, 한국에 왔는데 이 친구는 한국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못해요. 문화는 어때요? 한국 문화를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도 몰라요. 그냥 쓰레기 줍고 신발도 안 신고 양치질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던 친구야. 자, 한국 친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국에서 한 번도 살질 않은 거야. 얘 기억 속에서는. 자,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필리핀보다 한국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어떨까요?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엄청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자기는 원래 어떤 사람이죠? 제 아들이 진짜 맞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을 필리핀에 살아서 엄마 없이 살아서 제가 엄마라고 여길까요? 못 여길까요? 못 여겨요. 그리고 저희 집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해요. 자, 그러면 이 친구와 저는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죠? 1년, 2년, 3년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말해줘야 돼요. 내가 너의 엄마야.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해줘야 돼요. 얘는 처음에 많이 외로워서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또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뭐 해야 되죠? 엄마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엄마 나라에서 친구를 사귀고 이제 이 환경에서 뭐 해야 됩니까? 적응하고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칭의의 구원을 주셨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아까 그 예화에서 저희 아들을 필리핀에서 데려오는 법적인 절차를 다 하는 게 뭐예요? 칭의의 구원이에요. 근데 얘는 법적으로 누구예요? 제 아들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얘 진짜 모습은 제 아들이에요? 아니면 필리핀에 사는 그런 난민 중에 하나예요. 난민 중에 하나예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함께 살면서 저를 닮아가고 그리고 저희 나라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습관을 배우고 점점점 회복되어져서 시간이 지나가면 as time goes by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진짜 자신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겠죠. 원래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겠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칭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아멘. 영접기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토돌리하게,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한 의인으로 변화되어질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원래 창조하셨던 때가 어떤 것인지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그 의지와 결단을 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이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를 너무 고치고 싶은 거예요. 에이즈라는 질병을 너무 고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단 한 번도 공부를 해보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7등급 나왔었거든요. 7등급. 수능이 9등급까지 있어요. 7등급 나왔는데 1년 2개월 만에 3등급을 찍었어요. 정말 눈에 쌍라이트를 켜고 공부를 했어요. 엄마한테 처음으로 학원 보내달라고 얘기하고요. 과외해달라고 얘기하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되고 싶어서요. 의사가 돼서 다시 캄보디아 가서 얘를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얘를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교회 가는 걸 말리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교회 가고 나서 얘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1년이 지났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자랑 조금만 할게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경상도에서 수능 전체를 3등을 했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만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수능 실패라는 결과를 주셨어요. 제가 수능 날 아침에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아침에 교통사고가 나서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는 이미 언어 영역, 저희 때는 언어 영역 리스닝이 있었을 때예요. 리스닝 6번이 끝났을 때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미 6문제를 놓쳤다는 건 이미 어려워진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어떤 일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이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내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내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래서 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거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다 꺾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시카고대 의대도 합격을 했어요.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해서 내가 해외 의대를 가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이 열려서 시카고대 의대도 합격을 했는데 그것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질문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몸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나의 손과 발이 되어라. 그리고 그때 제가 아멘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펙타클한 인생이 되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먹이면 먹고요, 안 먹이면 굶어요. 지금 국제학교하고 하고 해서 성공한 사람 같잖아요. 전혀 아니. 우리 수련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10평도 안 되는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옷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입어서 좀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옷이 좀 사람을 있어 보이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잘 보면 세탁기 돌려가지고 허해져가지고요. 지금 이게 몇 년째 입고 있는 옷인지 몰라요. 성공하고 실패하고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힘을 주셨냐면, 내가 가난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때문에 엄청 당당해요. 내가 스텔렉스를 몰고 가도, 아니면 내가 마티즈를 몰고 가도 벤츠 지나가는데 쫄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저는 절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진짜 아주 어린, 그냥 너무 평범하게 애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아줌마로 살 수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두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법. 때로는 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저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no more. Don't say anymore. Don't say anymore. Just listen my voice. Okay, follow me. 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은 저에게 욕구가 없도록 내가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뭔가요? 하나님 저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훈련을 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질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끝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오늘 4월 7일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단단한 마음을 제하십시오. 거부하고자 하는 단단한 마음을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엄청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일이, 또는 오늘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는 그 일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될까요? 그렇게 심각한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었다고요? 찬양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세요. 와, 하나님 진짜 어메이징. 하나님 gorgeous. 하나님 awesome God.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호흡이 정지돼서 충남대학교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봄이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수련쌤이 봄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 병원에 저희 아들을 숨이 멎어서 입원을 시켜봤거든요. 부모 마음이 어떨까? 아유, 오늘 밤에 잠은 자겠나. 제가 그날 밤에 그래서 저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들이 입원을 했어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그래서 호흡이 정지가 온 거예요. 저희 아들이 심장에 구멍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얘가 울다가 호흡이 정지가 돼서 넘어가서 진짜 신발도 안 신고 얘를 안고 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을 시켜서 중환자실로 바로 가더라고요. 가서 저한테 우리 간호사 언니가 이걸 줘요. 버튼을 하나 줘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호흡 정지가 여러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르세요. 누르시면 저희가 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2번이나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충남대학교 소아병동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됐어요. 동그랗게.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애들이 다 누워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다 이게 유리로 다 했고 복도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탁 주시더라고요. Lift up your eyes. 눈을 들어서 look around.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새끼 죽어가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지? 네 새끼 죽어가니까 미쳐버릴 것 같지? 내 새끼들 죽어간다. 내 새끼들 죽어간다. 너한테는 오늘 캠프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너한테는 오늘 뭐 사역하는데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세요. 넌 그게 중요하지. 혜진아, lift up your eyes and look around. 눈을 들어 돌아봐. 네 새끼 죽어가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지? 내 새끼들 죽어가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내 새끼들 봐봐. 여기서 말하는 내 자녀들이요. 그냥 10대, 20대 같으세요? No. 50대, 60대, 70대 다. 저희 엄마 아빠도 예수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해. 내 새끼 죽어가. 가슴이 터질 것 같지? 나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때 눈을 들어 봤는데요. 중환자실에 애들이 누워있는 거예요. 제 애밖에 안 보였어요. 내 아이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눈을 드니까 걔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아. 사역자들은 많아.
야, 나 믿는다는 사람, 복음을 안다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그런데 나와 함께 우는 자는 없구나. 나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는다. 나와 함께 우는 자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지 하나도 관심 없어. 다 자기의 관심사를 가지고 와서 앉아서, 다 자신의 삶을 살다가 와서 앉아서 찬양이라고 입을 뻥긋뻥긋 대는데 내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하나님이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버튼을 놓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여, 데려가시든 두시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링기 굽고 있는 저희 아들의 손을 붙잡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역한다고 우리 깜짝대지 맙시다. 우리 사역한다고 까불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마음 때문에 슬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가슴이 터지는지 여러분의 마음도 거기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우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사는데 여전히 죄를 지어요. 제가 여전히 너무 죄인이에요. 이게 그냥 죄가 아니라요, 그 당시는 얼마나 죄책감이었냐면, 저희 할머니가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치매 중풍병으로 저희 방에 누워 있는데 할머니를 돌봐요. 저는 착한 손녀였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지갑에 돈이 보이는 거야, 현금이. 저 교회 다닐 때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옷이 사고 싶고 친구들이랑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 가난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추잡스럽고 추악한지. 엄마가 할머니 목욕 좀 시켜주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한 번도 안 시켜주다가 갑자기 머리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이 더러운 아이디어가. 저 예수 믿을 때예요, 그때. 할머니 목욕 시켜드릴게요. 가서 씻겨드리고 나서, 할머니 나 수건 가져올게. 안방으로 들어가자는 할머니 지갑에 돈을 제가 가져갔어요. 그렇게 할머니를 목욕시켜드렸어요. 그 돈 얻으려고. 그래서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더럽고 싫은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있다고밖에 안 되고 죄만 짓고 이게 뭐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냥 지금 죽었으면 좋겠어요. 살면 더 죄 지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죽었으면 좋겠어.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 그때 저를 데려가지 않으셨거든요. 삶을 살면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이고 얼마나 못됐고 이기적이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제가 삶 가운데 깨달아갑니다. 제가 실제로 범법행위를 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런 짓거리 할까요?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나는 알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나는 알더라고요. 알게 돼요. 너무 싫어요,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깨달은 줄 아십니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깨달아요. 와,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좀 잘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한 게 아니라 네가 가장 최악일 때 내가 얘기한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네가 가장 최악일 때, 네가 가장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일 때, 네가 네 자신을 봐도 용납이 안 될 때, 그때 내가 얘기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두 가지를 깨달으면서 저에겐 고난이 찾아온 거죠. 저희 아들이 숨이 멎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저를 회복해 가십니다. 계속해서 회복해 가십니다. 나의 이 왜곡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하나하나씩. 여러분, 그 인생을 즐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즐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멋진 인생.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더 기뻐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타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다. 평탄할 때요? 아니요. 오히려 고난 앞에 있을 때. 왜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우린 나그네로 살다가 내가 오늘 어느 집에서 뭘 먹고, 여러분 오늘 제가 200만 원짜리 구두를 신으면 뭐해요? 죽으면 끝인데.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은 반지 이만한 거 끼고 있는데 그 옆에서 내가 너무 초라하면 뭐해요? 어차피 거지 나사로랑 부자도 다 천국 지옥 갔어요. 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즐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때에 여러분 주변에서 누구를 보게 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찌질이들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즐거워하잖아요. 오늘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 내가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고 가슴 치며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갇혀서 교회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 왜? 죄책감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안에 갇혀서 근데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아니면 교회 안에 갇혀서도 세상과 똑같은 생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얼마나 불쌍해요. 차라리 아예 나가서 자유롭게 그냥 진짜 죄 가운데서 살던지. 오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이 뿌리박아 여러분의 삶에 참된 자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누구예요? 웬만치 때리면 아프다고 해야 되잖아요. 웬만치 고난이 오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짜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난이 왔는데 웃어요. 대박,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내가 엄청 가난해졌어. 엄청 고난이 왔어.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박,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그러면 세상도 무서울 거예요. 진짜 감당치 못할 거예요. 얘 뭐지? 여러분, 싸움할 때 누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싸움을 잘하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막 때리는데 얘가 웃어. 그럼 진짜 무섭다. 섬찟하다. 막 때리는데 살려달라고 빌어야 돼. 나 좀 살려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더 때려. 야, 네가 때려서 분이 풀리면 더 때려. 괜찮아. 난 괜찮아. 더 때려. 그럼 얘도 무서울 거야. 사단도요, 몇 번 고난을 줘. 그럼 막 그리스도인들이 웬만하면 다 힘들어하거든요. 너무 힘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막 이래. 그러면 이제 사단이 재밌지.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 짜자자. 야, 이렇게.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거든. 내 눈앞에 일어난 현상은 힘들지 몰라도, 아이고, 이런 귀여운 녀석 같으니라고. 나 기도한다. 너 긴장해라. 야, 나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인다. 그냥, 눈에, 이래봐요. 그러면 사단이 어때요? 우리가 야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일 때 우리 안에 참된 야성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품으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마지막 한번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8장 2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광야에 있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온다고 아침에 서둘러서 일어나서 애들 챙기고 입고 먹고 나오는 그 길을, 어쩌면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나왔을 수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대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것이 궁금해졌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하실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쉽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쉽게 원망하지 마세요. 쉽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히 지팡이를 들어버려요.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진짜 줄 잘 서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줄에 서야죠. 사단은 어떻게 해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나에게 초콜릿을 주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 나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낮추고 싶어요? 저는 제 아들을 막 낮춰서 가난하고 찌들어 어느 부모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왜? 대체 왜 그럴까요?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양되어져 온 그 아이처럼 처음은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내가 원래 살던 환경, 내가 원래 하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다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어떠합니까? 적응하기가 쉬워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옛날의 삶에 옛날 내가 생각하던 방식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옛날에 내가 사람들을 사귀던 방식대로 사귀고 내가 옛날에 하던 행동대로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빨리 버리십시오. 그리고 궁금해하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는 내 본능은 화가 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 읽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다윗과 하셨던 일, 사무엘과 하셨던 일, 모세와 하셨던 일, 예수님과 하셨던 일, 바울과 하셨던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저는 아이 키우는 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가 열이 났어요.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홀딱 벗겨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수건에 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제가 닦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했어요.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 이게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오랜 시간 함께 해오면서 제가 서서히 배우는 거죠. 우리가 오랜 시간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이성교제 어떻게 해라. 성경에는 경제를 어떻게 해라. 집을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화장을 어떻게 해라. 말을 어떻게 해라. 사람들과 사귈 때 이렇게 해라.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아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복음을 깊이 깨달은 자는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다. 아,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다.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죄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죄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끊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토록 외치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왜 내 삶 가운데는 이토록 나타나지 않는 걸까? 저 앞에 마이크 잡고 있는 이 클라라 선교사는 그렇게 막 외치고 지는 막 누린다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그런 스펙타클함과 액티브함이 없을까? 여러분 버리십시오. 저는 돈을 버렸습니다. 저는 제 삶을 버렸습니다. 제 시간을 버렸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내 개인 시간을 갖고 싶고 나도 돈 통장에 뭐 몇 억 넣어놓고 싶고 막 나도 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나니 너무 가벼워서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진짜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전심으로 대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이 자유함의 삶을 저는 저희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삶을 그대로 똑같이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40대, 50대의 삶을 여러분 자녀가 똑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에이 나보단 나아야지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더 잘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에 최고의 극치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으로 광야의 시절이 고난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고 입히시면 입고 안 먹이시면 안 먹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그러면서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만나의 축복을 누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축복을 누려서 무서울 게 없는 공동체.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에서 다른 족속들은 다 텐트 치고 다른 막 가나안에서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 이거 막 다녀 막 왔다 갔다 해요. 쟤네 뭐 하는 애들이야? 여러분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대전 땅 가운데, 와, 대박, 저런 게, 뭐지, 이거?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의 믿음이 그 지역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본을 받고 있다. 대전 소망교회의 믿음이, 대전 소망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유함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날로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간증이 되어져서 각자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